월요일 2월 7일이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20살이니까요. 청년이 되고 그동안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 지금 그 농수산물시장 앞에 있는 그 풍림 아파트라는 곳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때 청년 5명, 그 나머지 작년에서 12명인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에 임광호 아파트 앞에 있는 장소를 지하, 그리고 또 2층, 지하는 방공호였어요. 그리고 2층은 35평 정도 되나요? 그때는 공간을 빌려서 2월 7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곳에서 4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광야를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믿음 이 부분들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평생교육원 쪽에 있는 소소리 빌딩이라는 곳에서 세갑절의 지역을 강소를 넓혀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2개층을 얻어서 옮겼잖아요. 그곳에서 6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정착, 훈련을 정착하고 해서 딱 10년 되는 2012년 바로 2월 5일이죠. 여기 이사 온 게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셔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오늘 이제 2월 7일 내일 월요일인데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빈틈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포해 나갈 때 딱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이곳에서 10년을 인도하셨어요. 원래는 드림 2022가 열방선교 시작으로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짓고 우리가 열방선교 시작해야 되는데 2년 전 다 준비를 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물리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락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올해를 지나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10년 계획을 또 우리가 세우고 그 10년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3대 사역을 아마 이루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항상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기업, 관계, 영역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우리 기업, 교회, 사명과 비전 하나로 달려가는, 우리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늘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기념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선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2주 동안은 교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터전이 되는데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각각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정의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 성도들,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20주년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씀 아시죠? 유언이라는 말은 임종 전에 고인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이 유언은 어떻게 보면 이 고인의 일생을 함축한 말,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후손들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고, 아니면은 어떤 관념, 아니면은 사상,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유언과 같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핵심 가치이고 또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 핵심 가치를 항상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 가치, 비전, 우선순위,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라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많은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은 공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핵심 가치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만든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하시기 전에 40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는,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뭐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먼저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세우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근데 이 말씀을 분부하여라고, 분부하셨다라는 말은 명령하시다는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꼭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8절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가 부활한 모습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가서 이 부활을 증거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가거라, 이렇게.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것은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 중 가장 고귀하고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 지상명령도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고 예수님의 비전과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삶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과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공생의 사역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었고, 심지어는 성천 전에 40일 동안 남은 짧은 기간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그리고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을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터 안에서 우리가 다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불러 구원케 하신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설립주의를 맞고 또 교회 주신 비전을 다음 주에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관 그리고 교회의 존재적인 목적, 교회 구성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드는 구성인원인 우리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써가며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써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60회 이상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핵심 그 사상이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전체에서 반 이상 38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였고 동력자였고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의사였다고 해요. 이분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원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먼저 구약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모든 선지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예수님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특히 모든 예언서들에 보면 결론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성령으로 맞춰져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예언서가 누구냐? 이사야서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지는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9절 1절에서 6절 말씀이 많아서 좀 요약을 축소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흑암의 나라에 큰 빛이 온다. 그 분이 오게 되면은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한 아이가 낳고 그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아야 되는데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세상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피지배국으로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들의 소망은 빨리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물어본 거야.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땅, 국민,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도 주권도 통치권도 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오늘 로마에게 뺏겼던 땅, 주권 그리고 또 백성 이 모든 통치권들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 주권과 이 나라의 국가의 이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땅 주권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중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요.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이 통치하는 자기들의 개념이나 사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여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심령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심령의 한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아가서 이루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지만은 처음 시작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대선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정권 발표를 많이 할 때 그때 하는 이야기는 뭐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비전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기 전 40일 정말 금쪽 같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의 창조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든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들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우리 했죠. 우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야. 얼마나 고귀하게 정성 들여서 만드느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시다. 그러면은 왜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에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부부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부부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까지 함께 주셨어요. 완벽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잘 되어가는 복이에요. 확장되어 나가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장만 시켜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일명 오늘 하나님이 준되어 살아가는 이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전적 시로 도전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점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모든 문화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 우리 역사를 보고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조물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그 통치,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인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시죠?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생육 번성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죠 여러분? 영생도 잃어버렸고 이 땅에 준 이 번성번영의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세상의 왕인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란 놈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욕구에 끌려다니며 흑암 가운데 소망 없는 존재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썽꾸러기, 말썽투성이, 사고투성이 자녀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눈물겨운 끊임없는 노력을 하십니다.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에 오염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등등 범죄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존재를 선택하신데 바로 아브라함과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 완벽한 계획은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는 이것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아닌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던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예수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원된 계획들을 이룰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들을 믿으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이 복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주인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통치 안에서 영생과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환경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 가족이 할렐루야, 내 가문이, 그리고 이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잘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오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확정시켜 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정되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이라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가족, 그리고 민족, 열방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 친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사업장 같이 동역자들에게, 우리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타민족에게, 북한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계획을 가실까요?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킹덤 빌드. 두 번째는 캐슬 빌드입니다. 먼저 킹덤 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킹덤 빌드들을 통해서 지역, 민족, 열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킹덤 빌드입니다. 캐슬 빌드는 자기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성을 쌓는데 어디에 쌓는가 하면은 세상에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곧 없어지는 곳이에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장망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캐슬 빌드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표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디서 쌓이면 세상에 쌓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젠가는 망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에 룻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수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고 캐슬 빌드. 킹덤 빌드는 영원한 나라에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킹덤 빌드인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분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기복에 치우쳐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 복이 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그 보이는 그 복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야 돼.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이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세워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바로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들. 또 하나는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킹덤 빌드이며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 제자, 교회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40일 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 제자, 교회와 하나라, 그 말씀이 하나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면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이 이 3대를 지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민족과 열방을 영향 미치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원래 뜻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 영생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중지되어 버려요. 여기서 멈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먼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은 그 먼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가야 되죠?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아요.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항상 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들을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아브라함 복으로 영생을 얻고, 또 그들이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가서 또 복음을, 이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런 제자를 세워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파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항상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잖아요. 담장 넘어가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영생을 주셔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담장 너머로 가서 지나가는 고아 과부들이 그 과일을 따먹고 그 혜택을 누리도록 먼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는 축복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통로를 통해서. 그 통로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흘러보내는 축복이 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내만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물이 고이게 되면 썩잖아요. 그게 썩어버리나요? 계속 흘러가 버리고 또 받고 흘러보내고 해야만이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가듯이, 만약에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일단 우리가 선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축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선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의 가치들이거든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젖소가 여기 유방에, 젖소 유방에 젖이 많이 차게 되면은 그거 다 빼줘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만약 그 젖을 배출시켜주지 않으면 젖이 거기 계속해서 담겨져 있으면 나중에 유방이 썩어요. 결국은 이 젖소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보내라. 교회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 물질 사용이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안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주신 축복들이 나를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흘러보낼 때는 계속해서 청정 축복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돼요. 또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또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열방까지 나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교회의 목표라고 말이죠.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뭔가 하면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를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전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과 축복의 누리기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든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킹덤 빌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을 이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데 전심전력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멘토링 제자 훈련했어요. 삶을 그대로 전수해 줬어요. 가치관, 삶의 모습, 방법, 그냥 능력까지 다 그대로 전수를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그들의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훈련하시게 한 후에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준 바로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로 딱 묶고 이래. 너희는 땅끝까지 가거라.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지역, 북한 모든 열방까지 가거라 그래요. 가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룰 제자를 양육 훈련하시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열방까지 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가치, 여러분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생명 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구원받은 개인의 사명과 비전인 동시에 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냥 신자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은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그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잖아요.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전도 복음 전파가 이런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거기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우선순위와 목표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생활, 거기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명예와 지식을 얻는 이유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 크게 사용하신다고요. 엄청 크게. 내 비전과 사명이 커질수록 축복의 통로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냐? 그건 아니에요. 킹덤 빌더, 제자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선교가 사명과 비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눈물을 내게 만드는 수많은 성도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성도, 하나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비전이 된 사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가치와 비전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뭐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이 복음은 복음인데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니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은혜 복음 내가 평생에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열방 민족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과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는데 내 육체를 채우게 돼. 고난을 교회를 세우는데 오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사명이, 비전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영혼 구원한 제자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과정이었고 결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제자를 세우고 그걸 또 계속 해나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끝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죄의 저주 아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소망 없이 살았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한 축복인 영생의 복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나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 살도록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고귀한 축복받은 킹덤 빌더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면 20주년을 맞는 다시 30주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